오늘 오후 시간에는 믿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는 자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기도는 많이 해야 한다, 오래 해야 한다, 또한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한다 등등 믿는 자의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또한 기도를 목청껏 돋워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일방적이거나 무조건적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고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구하는 자만이 있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의 욕심 따라 무조건적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마치 말하는 화자와 말을 들어주시는 상대자의 청자와의 관계처럼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하는 자, 화자를 중요시 여기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청자를 무시한 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르짖어라, 무조건 구하라는 쪽입니다. 또한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한 자를 성령 충만한 자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이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자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도를 많이 하는 쪽보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짧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데도 많은 믿는 자들이 이 같은 관계나 조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기도하기만을 힘쓰기를, 마치 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무속인들처럼 기도하기만을 힘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음을 말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도 배워서 기도 생활을 바르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는 자마다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45편 18절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 이 같은 지식을 갖고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자신의 지은 죄라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한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야고보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해서 여서 의인을 칭의인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앞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한 의인의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상대적인 관계여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 없이 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야고보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인 야고보 1장 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현재적으로 계속 믿고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또한 잘못 오해해서 자신의 뜻인데도 하나님의 뜻인 양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인 양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는 조심해야 할 바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만은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간의 반목 상태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 이하에 우리 양심이 혹 우리를 책망 자책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양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양심이 우리를 자책할 것이 없으면은 말씀대로 행하여 떳떳함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발언권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한 자의 그 기도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는 가증하느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며 소망하는 자가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망하지 못하여 낭망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를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것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잘못 말합니다. 이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소망이 있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한 내용이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자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망을 갖고 항상 기도할 것을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묻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령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기도에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낫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가운데 그가 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거든. 다시 말해서 주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면 응답하여 주시지만은 설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자신의 뜻이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들이라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는 좀 일이 있어서 평택역을 나가봤습니다.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역 앞에 보니까 불교인의 스님도 있었고 그곳에 여호와 증인도 있었고 신천지도 있었고 여러 종교가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추운 날씨에 그곳에서 전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피커를 놓고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교회 권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고 듣기 위해서 그곳에 무뚝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에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핵무기를 없애달라는 기도였고, 남북이 열려서 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그분께서 하는 얘기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글쎄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바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간구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이 유대 땅에 당신이 왕이 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유대 땅에 왕이 된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이 통일되어서 북녘 하늘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간구할 것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할 것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삶의 모습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마저 우리가 기도해서 이뤄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시기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쓴잔 같은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행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로는 너희로 가서 선한 행실을 맺게 하고 또한 그 선한 행실이 항상 행하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 역시 말씀대로 행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한마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십니다. 이러므로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 말씀만을 읽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만 알지 말고 전후 문맥을 살펴서, 즉 전후 구절인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는 말씀만을 읽지 말고, 말씀만을 읽고 기도하지 말고 같은 구절 하반절인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과 다음 절인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그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너가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읽은 후에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인 그리하면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는 말씀을 읽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너가 먼저 행하고 그런 후에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신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있는데도 사람들은 욕심만을 충족하기 위해 한 구절만을 읽기를 좋아하기를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라는 말씀을 읽고서는 사업할 때의 시작은 형편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줄로 믿고서 마치 부적을 써 붙여 놓았듯이 액자를 걸어 두고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바로 앞절을 읽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전후 문맥인 욥기 8장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은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읽고서 하나님도 부지런히 구하고 또한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행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지만 은혜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해서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민더라 라고 해서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소 한 마리로 드리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그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정직한 자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된 자를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한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행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에게서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죄의 눈은 말씀대로 행하는 의인의 그 행동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죄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기도와 인격과의 관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어.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와 또한 당신을 경유하는
의인의 그 소원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셔서 의인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기도하기만을 힘쓰지 말고 아울러 의를 행하는 의인 되기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병낫기를 원하여 기도해 줄 때에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부터 했어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어 기도해야 함을 야고보 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하셨어. 기도가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여 기은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기도만 하면 낫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내 물어보죠. 당신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결국 화부터 내요. 오직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난 이후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슨 믿는 자의 특권인 양, 기도만 하면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는 믿는 자가 행하는 것이지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인 조건적인 믿는 자의 삶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기도할 줄 아는, 지식을 갖추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